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
사랑으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가 주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주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참석한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은 곳에 자정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속으로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함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도 할 수 없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없을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신 우리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여 설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나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더운 아버지 8월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날씨로 바꿔주듯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신데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익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벌써 아버지 하나님 많은 2021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은 곳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아버지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늘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위에 돌아보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강 권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남을 아픈 것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아버지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행사들도 이날의 앞길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세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때학배처럼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아버지 위험을 많이 울리는 아버지 소리가 들려오니 아버지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계 만국이 다 볼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밭이 문을 열려서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님께 맡기었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느덧 무덥기만 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나 또 책들 중에는 이 고대의 신전에 관련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즐겨보거나 혹은 읽습니다. 이 고대의 신전들, 그들이 섬겼던 그 신전의 웅장함을 보면 그 크기와 그때 당시에 저렇게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넋을 놓고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돌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또 동원됐을 것이고, 또 당시에는 그러한 노동력을 자신들이 지배했던 국가의 그 국민들로부터 그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 큰 이 성전을 그 웅장함 앞에 그냥 매료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성전을 통해서 참혹한 역사들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나라나 그 왕이 신이든 혹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든 그 신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성전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 많은 노동력들을 착취하고, 그때 당시 노예들이 무슨 인권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에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도 성막을 광야 가운데 지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성전을 짓는 이방 신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짓는 거에만 목말라 있으셨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독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성전을 짓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포로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 나라의 국권이 회복된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정책을 그렇게 펼쳤기 때문이죠. 각 나라의 이 백성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고,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성전을 짓도록 이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권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에 이 고레스가 책정한 세금은 여전히 이 고레스에게 바쳤어야만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여력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이 만약 그 상황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 앞에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특히나 고레스 왕이 낸 세금은 그 책정된 세금이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세금을 내기도 빠듯한데 성전을 지으라고? 거부감이 확 일었을 것입니다. 물론 538년 기원전 538년의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쌓이긴 하였지만,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은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성전 건설, 이 이방의 여러 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신의 성전만을 건설하는 것에 목말라 있으셨던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 에스라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나오면 그들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몰두했던 선지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래서 성전 건축과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세 번째 비전, 환상인데요. 그 앞에 있는 환상, 바로 앞에 기록된 환상은 이 성곽 없는 이 성전이 이 성벽이 둘러질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 성전 건축과 꽤 밀접한 이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 건축이라는 그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는 그 야망에만 불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도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스가랴서는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총 8개의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본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뒤, 전후 사정을 마냥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법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당시 이 수룹바벨과 함께 이 제2성전을 짓는데 앞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귀신 정도로만 연결을 시키는데요. 여기 사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그대로 사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좀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영어의 사탄이 이 히브리어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발음이 똑같고,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대적하다, 참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탄이 그 이름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일입니다. 1절부터 벌써 이 환상은 하늘에 있는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그 법정에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 그 이름 그대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악한 짓을 행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만큼은 사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대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가운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2절에 보면 바로 선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과연 이 법정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죄목이 있어야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목은 무엇이었는지 이 재판의 과정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다만 그 선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소를 한마디로 기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소를 그대로 기각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 기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원리로 여호수아를 용서하시는가? 과연 여호수아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설하고자 했던 자인데 과연 그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그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표현입니다. 2절 후반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 궁금한 구절들이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구절들이 있으면 사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 아모스를 보면 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표현인데요. 여기도 보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 이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이 그슬린 나무와 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모스 4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앞에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내리시자 그들이 그 심판 앞에 마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고국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한 명만 이 법정에 나와 있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라고요? 그들이 포로에서 막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원리로 사탄의 기소를 기각하셨는지,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선고를 하시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성전을 짓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끝내고 막 돌아온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목표 지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시면서 채찍으로 막 우리를 견책하시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가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앞뒤 사정이 어떤지 또 전후 사정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또 가끔씩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데요. 그러한 우리 자신의 감정조차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물론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성전을 그저 웅장하게끔 짓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방 신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우 사정을 다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저 도구의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도구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기계처럼 다루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정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기소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3절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바라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무엇을 기소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4절과 함께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께서 이 재판 가운데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기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정도로 이 압축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절에 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죄악을 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죄악이 환상 가운데 그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기소, 즉 정죄하는 그 기소를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정결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의 악을 제거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을 그 옷을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 기소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여호수아가 가진 죄를 사탄이 기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은 이 사탄이 마치 우리를 하늘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소하는 이 느낌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기소를, 정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로 바꾸십니다. 특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였을 때 그 죄악이, 그 정죄가 순식간에 정결로 바뀌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우리가 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 성막을 건설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제사장의 옷을 갖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성막 건설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이 이 성막의 이 지성소와 성소에 사용된 그 재료들이 대제사장의 옷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대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에 이야기한 그 의복을, 대제사장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옷이 어떻다라고요? 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비난이 당시 성전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밀려온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정죄의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그리고 이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외부의 이방 나라들에게서도 터져 나왔었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이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히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마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의 직분을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소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죄와 관련해서 특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자격이 없다라고 기소를 하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주 사단의 이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 참소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를 저질렀을 그 순간에는 특히 사단의 참소의 목소리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참소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직분으로부터 사퇴를 하고자 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사퇴 또한 나의 다른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줘야 되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죄를 지었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분 앞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는 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사태인 것처럼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역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요 라는 이 고백과 표현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덮는 표현이죠. 사탄은 마치 거기서부터 물러나는 것이 내가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물러나는 것이 마치 온전한 모습인 것처럼 자꾸만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처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정죄를 정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타 이방의 신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요소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이 진정한 회복을
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는 곳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님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 크기 면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온갖 부귀를 다 누렸던 자이고 그 막강한 재력으로 성전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수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목표가 단순히 이 성전 건설 자체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작은 것을 용납하실까요? 성도님들께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하시고 그 성전을 건설하는 것에만 지상 최고의 목표를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는 최소한 커야겠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사실 그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성전 건축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게중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장차 올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 싹은 히브리어로 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모두 다 한글 성경에서 싹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 가지라고 좀 번역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 것을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가 예언하죠. 여기 의로운 가지가 바로 이 제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7절에 있는 싹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의로운 가지를 아마 성도님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가지는 바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종 싹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성전 건설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도 여호와의 싹을 이야기하며 먼 미래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단순히 성전 건설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가 바라보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3장 10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전쟁의 시기에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한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성전, 이 나중에 가서 나타나지도 않을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전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늘날 이 성전으로 말미암는 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실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언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신들이 짓는 웅장한 성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셨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심을 오늘 스가랴가 바라보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후 사정을 충실히 아시며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정죄와 기소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설 자체만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세상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내셨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드는 자격지심 혹은 사단이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라는 그 참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또한 우리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또 우리가 가진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는 동기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직히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답답함, 또 하나님의 인자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정죄를 정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상황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심령들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당한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며 또 사탄의 참석 가운데 자꾸만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참소를 정죄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고통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 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아마 추석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또 성도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보기도 제목 나왔습니다. 나라와 가정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